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동아일보의 기자가 로마 캐톨릭에서 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어떤 신부님과 대담을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자가 그 신부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 신부님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할 수가 없고 철학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이면서 작가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원작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갔지만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자기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로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미신적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자 기자로서의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기독교의 신앙은 오류투성이이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도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요즘의 젊은 청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 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왜 사실로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참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단순히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너무나 뚜렷한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유대인들은 2명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리스트로벨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기록이 허구, 즉 거짓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죠. 바로 뒷절에 이어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이 호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책을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리아드에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머가 일리아드를 쓴 시기는 주전 800년경이니까 성경 시대로 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원작은 없어지게 되고 사본이 하나 달랑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후 200년경에 발견된 사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는 바로 추후 200년에 발견된 단 한 권의 사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일리아드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신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책 그 중에서도 약 몇 년인가요?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사본 하나를 들고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리아드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탐사를 하다가 드디어 1873년에 이 트로이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의 사본만 해도 무려 5843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대다수가 원본이 쓰여진 후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원작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사본으로 다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추후 300년까지는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약 5,000종이 넘는 성경의 사본이 작성이 되어졌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거짓을 추가하고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공하고 했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을 만한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황적인 증거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우고 있지요.
만일 성경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믿게 하고 싶은 의도로 쓰여졌다면 아마 여자들을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물과 피 같은 액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물과 피 같은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질식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아마도 제가 장황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이성으로나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으로나 과학적인 판단으로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비한 일들이 의심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치를 따라 그럴 것이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리 스트로벨처럼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사실일 수 있는가 자세히 탐구하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들은 아무리 증거가 명백할지라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것들이 알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결코 일치될 수 없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편견이 없이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인가? 미친 사람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지요. 본문 4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앞에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한 말에 대한 반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혹은 귀신이 들렸든지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49절부터 50절에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명예를 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이 아버지를 정말 잘 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크냐고 비아냥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황당했겠죠. 정신 나간 사람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여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줄거리를 따라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더 합리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황당한 말을 하는 분이고 유대인들이 합리적인 말을 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본문을 정직하게 본다면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여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진짜 참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나 과대망상을 가진 분이실까?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나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과 이런 논쟁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신 이상자나 과대망상자나 귀신이 들린 자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서두에 소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본문에서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진실한 신분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여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으며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일에 일생의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생을 위해서 사는 일에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잠깐의 행복한 감정이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는 지극히 작은 시간조차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따르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일에는 지극히 서툰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왜 믿지 않고 소홀히 하는 걸까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고 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과 동일한 사람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진실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지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인데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4절에서 말하지요. 5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높이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행하신 일, 즉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지요. 지고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죄나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께서 한갓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가장 고귀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이상자나 과대망상을 가진 분이 아니며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지극한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예수님의 속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크신 분이 오셔서 그 죄를 속죄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자를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보좌에 앉으셨으며 이제 천사들을 데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과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지고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온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나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 이상자처럼 혹은 귀신이 들렸다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받지 않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는 그들과 다를까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 살고자 함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그 빛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하늘로부터 신성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